1월 2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는 바울을 율법 모독자라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유대인 장로 몇 명과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를 해줄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소송 제기를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 참석했다라는 거죠.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재판은 로마식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게 피고인이 있고 원고인이 있어서 서로 각자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재판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원고 측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출석하고 피고 측인 바울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자리에 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더둘로의 고소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제 더둘로는 재판에 앞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아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부의 내용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의 통치가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벨릭스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첨을 하기 위한 칭찬이었죠. 두 번째는 선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견이라는 것은 예지를 말하는 것이죠. 판단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통찰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같은 말이죠. 벨릭스가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뭔가 말하려고 하나 봅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앞에서 먼저 아부한 다음에 그를 귀찮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고소의 내용을 말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해달라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의 판결자는 벨릭스 당신입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벨릭스를 높여주고 벨릭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이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연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죠. 오늘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것이 바울이다.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나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염병이라면 그는 로마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빚었고 그것이 로마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 때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소요를 만들었죠. 로마인들은 제국의 평화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는데 이 말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소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일으킨 그 소요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로마 황제에 대한 내란, 음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그 예수의 추종자였으며 유대인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함이고 음모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제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전 모독죄를 바울에게 붙이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는 아주 심한 죄입니다.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중대한 죄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성전 모독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성전 모독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들, 각 제국 내의 나라들의 종교를 허락해줬고 각 나라의 종교 문제는 각 나라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모독죄가 로마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사형을 판결했다면 그 사형을 통과시켜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펠릭스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판결을 맡겨서 그것에서 사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서도 통과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더들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펠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펠릭스가 바울을 신문한다고 해서 어떠한 제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펠릭스가 신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뛰어나다라고 아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재판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그가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왔죠.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변호사의 말은 결국 거짓말 그리고 아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죄를 이제 뒷부분에서 바울이 변호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을 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의 마음과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죄인으로 몰리고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고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그 억울함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을 생각하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잠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나 늘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다면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더욱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